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 가치관 변화,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치관 변화,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치관 변화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살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체계가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그 인식 체계가 변질되어졌는데 그 인식 체계의 변질은 내가 보는 세계,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뀐 거잖아요. 그 인식 체계 자체, 내 세상의 인식이 죽은 거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똑같은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 가운데서 이제 한 동료가 돼서 그래서 굉장히 뭐 아침에 만날 때마다 반갑다, 그지? 반가워서 어이 누구 반갑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 친구가 그날은 출근하기 전에 부부가 싸움을 막 했어. 기분이 굉장히 상해가 아픈 거야. 나쁜 거야. 근데 전혀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전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그제와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어이 반가워 그런데 이 친구 그냥 쏙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냥 그냥 얼굴에 분만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친구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내 인사를 보통 때와는 다르게 받아들였지. 근데 나는 또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지? 저 친구 왜 저래?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나? 그러면서 뭐 하게 되지? 반성해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어저께 혹시 뭐 실수를 했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저 친구한테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 귀에 뭐 들어갔나? 도대체 나한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러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다른 세계의 인식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어. 저 친구는 아무런 의식 없이 나한테 감정의 변화 없이 나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변화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휙 지나갔는데 나는 저 친구 나한테 뭔가 감정이 있어. 그런 결론을 딱 내리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감정을 만들어진 속에 그 친구를 내가 딱 대하면 그 친구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랬었나? 내가 보니까 그때 그런 게 이 친구가 뭐 마음속에 분명히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서 딱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그 친구에 대한 선입관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 그래서 어이 우리 이야기 한번 하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한번 하자고. 자네 오늘 아침에 왜 그렇게 내 인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받았어? 예? 제가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야? 아예 아닙니다. 저 뭐 누구
그런 마음 전혀 없고요. 제가 사실은 아침에 부부하고 싸움을 해서 괜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사하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냥 인사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듣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 대화를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내 인사를 그렇게 받았는가를 알고 지나가기 전까지는 뭐야?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굉장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사람이 이랬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라고 그 사람의 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일을 파악할 때에 무엇을 본 적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는 그 보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죽음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이야기를 딱 두 마디를 했는데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 그 나무는 그런 나무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나무가 변했나 내가 변했나? 나무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내 인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내 가치관, 이 가치관이 이미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은 죽은 자로서의 가치. 그럼 우리가 산자들 리빙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죽은 자로서의 가치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리빙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더 프레시를 이야기해야지. 더 프레시. 가나안의 후손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문명, 그리고 꾸며진 아름다움.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즉 그랬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즉 우리가 보는 것에서부터 인지를 인지하고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식을 하고 되고 그것이 내게 사실로 인지되지만 그게 진짜 사실인가? 그건 진짜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저편에 있는 것이. 내게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사실로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뭐라고? 그 안에서 선악 간의 판단을 하게 되고 선악을 규정하게 되고 심지어는 선악에 대하여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라고요. 무엇이 달라져야 돼? 마음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본질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후손으로 지금 쭉 내려오고 있어? 셈의 후손으로 쭉 내려오면서 나올 때에 니무롯으로 시작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마다 지역의 맹주가 돼서 그 이름으로 신이 되어서 그 신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 그래서 나홀의 때 이미 셈의 후손조차도 나홀의 하나님, 그 나홀의 하나님을 이름을 만들고 나홀의 하나님을 믿고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들 데라,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도 자라날 때에 무슨 신앙을 가졌어? 나홀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야? No.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셈의 아들이니까.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셈의 후손들이니까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근데 선악과는 선악과 그대로인데 사단의 심정으로 하와가 마음이 변질돼서 보니까 그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나홀의 눈으로 보는 거야. 타락한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본질의 하나님을 못 보고 다른 하나님, 그게 만들어진 신, 세속화되어진 신, 임기응변의 신, 잘못된 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본 적 나홀의 하나님을 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속화되어진 신, 꾸며진 신, 소유적 아름다움에 빠져서 진실한 그 존재적 아름다움에 눈을 잃어버리고 소유적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것을 뭐라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전부 나홀의 하나님으로 빠져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렇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자기들이 보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라고 보여지는 그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페이크 하나님. 그 속에서, 그걸 구성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가치관의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넓혀서, 상황을 넓혀서 뭘 봐야 되느냐면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돼. 배경을 보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출발은 어디서 오냐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나홀이 거기에 맹주가 되면서 거기에서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 거기서 꾸며지게 된 거야. 거기서 완전히 세속적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나홀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거야. 이 나홀의 하나님은 곧 뭐야? 어디 가나안의 하나님, 애굽의 하나님, 그지? 그 다음에 저기 신할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으로 나홀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나홀이 아들 데라를 낳았을 때 데라에게 누가 있었다고?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 순서까지를 가지고 막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존재성이 제일 약했다는 거야. 존재감 자체가 제일 낮았다는 거야. 제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고 아버지 데라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 개인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특출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지. 왜 둘째 번에 이름이 나홀이 나오느냐면 그 나홀의 하나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고 데라를 낳았을 때 그 다음에 둘째 나홀을 낳았을 때 왜 나홀이라고 그랬냐면 나홀의 하나님, 나홀은 맹주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데라에게 있어서 둘째 이 나홀에게 뭐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맹주, 그 지역의 맹주, 그 나라를 만드는 거죠. 니무롯에서부터 나라 개념이 생겨졌고 지역의 맹주 개념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나홀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존재감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에 가고자 하여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때에 누구가 같이 갔다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같이 갔고 하란은 이미 먼저 죽었어. 하란은 그냥 거기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아갈 때에 하란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롯이라는 거 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들이 뭐야? 나홀이 있는데 나홀은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여기에 이미 그곳이 뭐라고? 나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만큼 그 나라가 강성하고 이 지역의 딱 맹주로서의 역할을 딱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홀은 거기에 놔두고 그냥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어. 아브라함 데리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 그래서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이름이 하란이 아니야. 원래는. 하란은 뭐야? 데라가 그곳에 가서 거기에 맹주가 되어지면서 아버지 자기 이름 데라를 내는 대신에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자기 죽은 아들 하란이라는 이름을 불렀어. 근데 그 지역적으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지역의 맹주가 되면 그 지역의 이름이 그 맹주의 이름을 따고 또 그 이름이 그 지역의 지역신이 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지역이 있나? 아브라함의 지역은 없어. 아브라함의 지역은 없어. 그리고 뭐라고? 나홀이 훗날에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고 나서 나홀이 다시금 하란으로 와서 하란의 맹주로 왜? 홀로 남은 아버지를 섬기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홀이 그러니까 나홀 하나님 이름의 불분이 시작되어졌던 그 나홀의 손자 나홀이
손자 나홀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데라를 메시면서 그게 또 뭐라고 하란 근처에 나홀이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에 지역이 있었던 것을 지역적으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야? 아브라함의 존재는 존재감이 낮아. 그래서 아버지 밑에 따라다니면서 그 하란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이름의 도시를 얻지 못하고 그 지역의 이름을 얻지 못한 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뭐야? 75세 부름을 받을 때까지 아들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뭐랄까? 나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나? 적어도 데라의 가정에 있어서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네.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뭐라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사실은 나홀에게는 둘째 아들 나홀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이미 그게 떠나기가 쉬울 만큼 용맹스러운 일이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속에서 그동안 삶을 계속 이어나왔던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는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야, 내가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복이 된다고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복받는다고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또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성경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 언약이 나약한, 그러니까 뭐 나약하다라고까지 말할 건 없지만 존재감이 가장 없는 아브라함이 원래 그래.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시대까지 창세 이후의 시대까지를 보니까 뭐라고? 항상 하나님 편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용사가 아니야. 근데 그의 아브라함 달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가장 큰 공식을 성경에서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른 그 시점에서부터 뭐야?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게 뭘까? 구원의 첫 발을 딱 디딜 때,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첫 발을 딱 디딜 때에 뭐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져야겠지? 이 생각부터 달라져야 되겠잖아. 성경의 말씀을 쭉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을 때의 여정은 무엇에 의거해서 인간의 인지 가운데 있는 무엇에 의거해서 거기까지 왔어? 가나안에 가고자 하여라고 하는 자기 결정이야. 그지? 그는 11장에 나와. 11장에. 자,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은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가고자 하는 자기 계획, 자기 결정, 내가 뭐뭐 하고자 하는 내 생각에 따른 결정.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에 뭐라고 그랬어?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첫 걸음은 뭐 따라갔다고? 가고자 함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가나안을 가는 것이 자기가 찾아가겠지. 그지? 그래서 가나안에 가고자 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이라는 방향을
그 목적지를 지정해 주지 않으셨어. 뭐라고 해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뭐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게 구원의 첫 걸음이야.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내 시기, 나에게서 계획되어지고 나에게서 생각되어지고 나의 결정되어진 내게서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가니라.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로 세우시기를 원하실까?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이 네 가지. 바로 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데라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실패한 인간들, 하나님을 다 떠났어, 그지? 함의 후손들은 아예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렸다고 한다면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보면서도 뭐로 보는 거야? 자기의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서 나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불러버리는 그런 타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출발점, 시작점은 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첫 출발이에요. 어디에서 떠난다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세속적 하나님의 그 환경 속에서 떠나고, 그리고 니무롯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그런 우상에서 떠나고, 우상과 세속적 하나님을 구별해야 돼요. 나홀의 하나님은 세속화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오직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고?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인생의 시작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인류 구원의 첫걸음이고, 이것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내가 지금까지 가고자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첫걸음을 가서 어디로, 그래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저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갔을 때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아브라함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 그래서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바로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이 앞으로 만들어져 갈 것인데, 이것들은 변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지는 존재. 인간은 뭐라고 했다고? 되어지는 존재. 그래서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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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그런 은혜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정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또 가나안에서 시작되어진 가치관의 변화를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